오늘부터 자유본문으로 4월 한 달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까지 고린도후서를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4월 한 달간 저희가 또 함께 공동체 가운데 나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분명히 우리 제2포유 공동체를 위해서만 일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으시는데, 모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저희 제2포유 공동체가 지금부터 어떤 광고를 가장 힘주어서 하게 될까요? 네, 수련회죠. 그렇죠?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한 신청하고 참여하고자 힘주어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기획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유본문으로 또한 설교를 하게 된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어디에 힘줘서 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수련회에 힘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낯뜨거운 면이 있으니까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고자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아예 인트로를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2포유 청년 여러분, 함께 수련회 갑시다 라는 마음을 또 여러분 함께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많은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역들을 온라인을 통하여서 시도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달라져 있는 많은 사회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까지 아마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은 것들 가운데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또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시간 말고요, 습관처럼 그냥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집중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일목요연하게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혹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30분? 하루에 짬을 내서 10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평일에 스스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이 제2포유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제2포유 공동체 예배 큐시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 큐시트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힘을 줘 기도해야 할 시간이 평소에 10분 잡혀 있는데요, 오늘도 10분 잡혀 있네요. 이렇게 순서가 많은데 10분 잡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주일에 이 설교 이후에 있을 이 적용기도 시간 10분, 이 10분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만약에 시간인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 평생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보다 많이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먹어도 내일 갑자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고나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면 기도를 많이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2019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많은 나라의 평균 수명이 다 다른데 특별히 한국,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세랍니다. 83세.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부터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장수하여서 83세까지 산다면, 자, 여러분 몇 년 남으셨나요? 별탈 없이 말이죠. 지금 기도하는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은 컨디션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몇 년 남으셨나요? 83세까지. 자, 계산이 되시나요? 35세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35세의 청년이 하루에 30분 기도한다면 1년에 몇 분 기도하는 거냐면 195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83세까지 만약에 산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52만 5,600분이 남았습니다. 이 52만 5,600분은요, 연수로 따지면 딱 1년입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시는 분은 자신의 평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분 기도하시나요? 당신에게 남은 기도 시간은 길어야 1년입니다. 자, 30분도 길다. 제가 하루에 10분 정도는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생 가운데 남은 기도의 시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10분 기도합니다. 그것도 JF 예배에 와서 이때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봤을 때 우리에게 남은 기도의 시간은요 17일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곤 할 겁니다. 주님, 오늘도 야근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해요. 제가 내일 할게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이포 예배는 나중에 제가 또 드리고 나중에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라고 아마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요, 기도를 하되 주문 외우듯 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표기도가 주어져서 이 대표기도를 딱 하고 나면 어쩜 그렇게 그 나이에 그렇게 기도를 잘하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잘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보통 맡게 되면 몇 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3분. 3분보다 적거나 3분보다 넘으면 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엄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제가 한번 부흥회 때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아서 기도를 한 10분 동안 대표 기도를 하신 적이 있대요. 도저히 참다 못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어가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내용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죠. 아주 정석입니다. 3분의 2 지점쯤 내용이 다다르면 이 절정의 내용이 다다를 때 약간의 울림이 있는 정도로 목소리를 살짝 떨어주면은 굉장히 이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진실되게 보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형식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왔던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예전에 혹시 달란트 잔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달란트 잔치는 어떤 거냐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화폐 단위가 달란트죠. 전도를 하면
금 5달란트를 줬고요. 출석을 하면 1달란트를 줬고 암송하면 2달란트를 주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보가 지면으로 나올 때 파일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파일을 연말에 제출하면 어우 잘했다고 10달란트를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다 모으면 나중에 연말에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떡볶이도 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도 팔고 학용품도 팔고 여러 가지 달란트 잔치를 했었습니다. 추억의 시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란트 잔치 때 저는 그 어느 때도 누려볼 수 없었던 부유함을 누렸었죠. 심지어 대출도 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10달란트 빌려주겠다. 나중에 이자해서 갚아라.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달란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달란트의 가격대가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3단 기어 자전거. 야, 이게 딱 이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려 100달란트 딱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 달란트를 사고도 남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진짜 열심히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열심히 암송 외웠고, 암송했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목사였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왜 제 장래 희망이 목사였느냐?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넌지씨 그때 장래 희망이 없을 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목사예요. 이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꿈은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흠이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였고 또 목사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발칙한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주일학교 때 개근상을 받으면서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할 때 어떤 답을 내렸느냐. 빨리 부모님의 슬하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도 되겠구나. 왜냐? 여러분 혹시 공감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주일학교가 다 주일 9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투니버스에서 주일 9시 그렇게 재밌는 만화를 많이 하는지. 저는 그 당시 캐스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 그걸 보고 싶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나는 오케이, 20대 초반 그때 결혼을 딱 해가지고 빨리 독립을 해서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어떤지 정말 모르겠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그 달란트를 가질 자격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후회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꿈을 좀 하나님께 부딪히기도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와 이 신앙생활의 사춘기가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몇 번 대들었다가 하나님께도 몇 번 대들었다가 그렇게 아주 영적인 사춘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였어요. 자, 이제 수련회가 나오죠, 여러분. 네, 수련회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수련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느냐? 아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수련회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느 수련회와 별 다를 것 없이 저는 계속해서 수련회를 열심히 참여했고 기도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했었습니다. 왜? 이미 목사가 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에 쥐가 나면 막 두드리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끝까지 할까? 제 본심은 뭐였느냐? 네가 나갈 때까지 난 기도해야 돼.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했었었죠. 제가 친구를 전도했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었었는데 그 친구가 왜 교회를 왔느냐? 남고였기 때문에 자매를 보기 위해서는 교회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괘씸했죠. 저런 불순한 태도로,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오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달란트를 유지해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열심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기보다는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대들기 시작했느냐? 왜 나는? 내가 못한 게 뭐냐?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아니 심지어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하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고 목사까지 되겠다고 했는데 뭐 부활절이 돼도 눈물도 안 나고 고난주간이 돼도 눈물도 안 나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 잘 알죠.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학습된 구원론을 가지고 믿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했었었죠. 아무에게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나눴다가 실망할 것 같아서. 저만 보고 따라오던 제 친구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못 나누겠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못 나눕니다. 혼자 하나님께 이렇게 틱틱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러다가는 또 배운 게 있으니까 사꾼 목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가짜 믿음이라도 그렇지,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내가 사꾼 목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겨울 수련회가 있다는 광고를 제가 예배 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팔짱 끼고 봤죠. 내가 수련회 한두 번 참석해 본 것도 아니고 토요일 오전에 저런 순서 뭐 당연하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큰일이 나도 단단히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혼자서 큰 소리도 아니고 숨죽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겨울 수련회 저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저를 정말 뜨겁게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걸로 알고 저는 목사 안 하고 그냥 결혼해서 이제 교회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를 만나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이 기독교란 그 당시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준비된 철학자들의 어떤 산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가 그 당시 저에게는 사생결단과 같은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겨울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처음 개회 예배 때부터, 요즘 누가 개회 예배 때 촌스럽게 뜨겁게 찬양합니까? 그죠? 개회 예배 때는 적당히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지 느낌으로 이제 수련회를 참여하죠. 보통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쯤 되면 이제 뜨겁게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힘 빼면 안 돼요. 목 쉬면 안 됩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수련회는 저에게는 너무 달랐습니다. 첫 개회 때 예배 때부터 제가 사생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이번 수련회 때 주님 안 만나면 난 끝났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회 예배 때부터 주여 백창을 부르면서 엄청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주변 사람들은 야 역시 다르다. 개회 예배 때부터 주여가 장난이 아니구만.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시작했었죠. 개회 예배 때 정말 뜨겁게 온 전심 다하여 주변이 뭐라고 하든 생각을 어떻게 하든 할 거 없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굉장히 이렇게 세비 페스티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수련회는 둘째 날 저녁에 힘줘서 기획하지 첫째 날 그렇게 기획을 안 해요. 제가 그걸 이제 아니까 그래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집회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정말 뜨겁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는 홀리스타죠. 아침 묵상 시간에 제일 앞에, 강대상 바로 앞에 무릎 꿇고 성경 펴서 봤어요. 어떤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습관적인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점심을 먹고 레크레이션도 열심히 했어요. 레크레이션 때도 왠지 주님 만날 것 같아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째 날 마지막 저녁 집회가 됐어요. 그 다음날 집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보통 폐회 예배가 있잖아요. 그 당시 폐회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폐회 예배는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이제 수고했다,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이런 시간이니까 폐회 예배는 기대가 없었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됐는데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마지막 남은 기회였거든요. 이때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제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꿈도 잊어버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는 이미 목은 쉬어 있는 상태였지만 제 인생을 걸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쯤이면 만났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감동도 어떤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잘 준비된 수련회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춰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 목사님이 오버페이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분 인도해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며 추가적으로 10분씩 늘리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마지막에 계속 한 10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기도가 한 5번째, 6번째 되고 나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 목사님 성향상 약간 조금 말이 좀 통하지 않는 분이니까 뭐 앞으로 5번 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왕 기도하는 거 계속하자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벽에 딱 기대고 불쌍한 것들 속고 있구만. 이 귀한 시간 다 낭비하고 있구만. 나는 오늘부터 이제 신앙생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다 멈추라고. 기도 다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기도해. 또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기도 제목을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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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목 터져라 고함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음소거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을 왜 소리가 안 들리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느냐, 제 코 바로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벽, 왜 벽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벽에 귀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세히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벽 너머로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준이나, 준이나,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가 잠시만,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30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도했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앉아있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었었죠. 포기, 이제 완전 끝,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뭔가 잠시 어떤 신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환영이었어 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그냥 기도 소리는 계속 들린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이 벽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잠깐, 아까 이사야 5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 나 사이에 뭔가 굉장히 두꺼운 뭐가 있구나. 그래서 아까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 좋아,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벽을 없애버리면, 허물어버리면 내가 드디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벽이 저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전후 사정도 없이, 어떤 원인도 없이 누가 청산유수와 같이 이것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의 내용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달란트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내가 아는데, 알고 싶은데 형식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세요. 생각나는 거 그냥 주저리 다 뭐 육하원칙 그런 거 상관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30분을 기도했어요. 이제는 진짜 뭐 거의 그냥 껍데기뿐 이렇게 너덜너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끝 했는데 뭔가 모르게 속은 좀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제 뭔가 이게 응고되어 있었던 무언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벽에다가 귀를 댔었던 그 느낌으로 한 번 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굉장히 멀리 있으면서 속삭였었던 그 음성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듯이, 그러나 굉장히 또렷하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준이나,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그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완전 케어가 됐습니다. 드디어 만났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귀가 없어서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고, 다만 나의 교만함과 나의 형식과 나의 습관과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 나의 잘못이 하나님과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주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림막을 거두라 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도 사건 이후로 제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저의 예배가 변화됐어요.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배가 바뀐 걸 제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종땡이 치는 게 있었어요. 종땡 치는 거. 저는 그 당시에 이 종땡 소리만 들으면 막 촌스러워 그랬었다고요. 요즘 누가 종 치나?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 종을 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종땡 이렇게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종소리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사도신경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헌금 드리고 나서 헌금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이 광고하시는데 마치 나한테 광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살고 마무리 주일이 아니라 주일을 시작으로 월요일과 토요일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획된 바로 그곳에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알기만 하면 나처럼 완전히 바뀔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캠퍼스의 생활도 바뀌기 시작하고 가정생활도 바뀌기 시작하고 모든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기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제2포유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물론 이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대1로 여러분들과의 은밀한 공간에서 만날 때에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이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죠. 오늘 예배 전에 특별한 그 프로젝트 방송을 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수련회 홍보를 위해서 더 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30분 정도, 30명 정도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향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경택 형제님과 오늘 제가 경택 형제님 집에 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직접 오늘 예배에 왔어요. 왜냐? 저분이 수련회 1호 신청자시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수련회를 1호 제일 처음으로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드릴 겸 해서 제가 직접 집에 가서 오늘 태워서 교회까지 오는 거를 생방송으로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수련회를 제일 먼저 신청했냐? 보통 수련회 신청이라 함은 고민하고 스케줄 조정하고 해서 맨 마지막 3차 홍보 때 딱 신청하는 것이 정석이겠거늘 왜 제일 먼저 그렇게 신청을 했느냐? 좋을지 안 좋을지 좀 재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경택 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서 참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만날 때는 제 차 안에서 물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보다 가깝게 서로의 이야기를 친밀하게 나눌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모세가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랑 진짜 친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회막이 나옵니다. 회막.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를 바꿀 만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펙타클하게 모여서 스페셜한 어떤 그런 기획이 있는 바로 그 이벤트적인 장소에서만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여기 여호수아도 등장하네요.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곳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회를 했었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받고 찢겼던 모든 마음들이 회막 안에서 다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회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략을 짜는 곳이 어디예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럴 때 모세는 어디에 가서 지혜를 구했느냐?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수 있던 그 회막 안. 결국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회막 안에서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캠퍼스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회막이 필요해요. 회막.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솔직할 수 있는 곳, 어느 누구의 영향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곳,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이 나의 보금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처이며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방이에요. 그렇죠? 내 방입니다. 지금 J4U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J4U 청년 여러분들도 다 학습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도 진짜 제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 이준인으로 여기 있을 뿐이죠. 사람 이준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지금이랑 달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진짜 내가 중요하죠. 진짜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픈되느냐,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 방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이 없었다는 뜻이죠. 방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의 방을 만드셨죠. 기도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기도하고 싶으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곳, 예수님이 가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가림막을 거두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과 같은 기도를 길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 온라인이라서 수련회를 할 수 없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표본, 주기도문이 탄생한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6장 6절 뒤에부터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제이포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평생을 승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일주일에 10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남은 기도의 시간은 17일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우리 한평생을 승리한다.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방에서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온라인이라서 생소해서 부담돼서 오프라인이 더 좋아서 다음에 하겠다고 또 미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벽으로 계속해서 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련하자, 재밌겠지, 신기하지, 신선하지, 이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수련회를 하자,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7일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결단만 한다면 이 최대 17일이 최소 17일로 바뀝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여러분들의 방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불을 꺼주시고요, 수련회를 떠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방에서 모세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그 가림막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도태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반드시 차려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다한 예배, 내 삶을 다한 주님을 향한 기도, 내 삶을 다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외침, 나의 인생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상과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하나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선택하는 바로 그 장소,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 바로 그 장소, 내 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방이 죄악을 저지르는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에서 절망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의 방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불어와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방이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해를 행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새해를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